데살로니가 후서 3장 서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죠.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그러함같이 막힘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 받는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 한 부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말씀이 영광을 받는다 하는 표현은 그래야 우리가 터무니없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될 수 있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요 2절에서 요 끝부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말 역본들은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전혀 틀립니다. 이따가 내가 더 설명합니다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나니 그분께서 너희를 굳건히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 또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들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드시고 인내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게 해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서두에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셔요. 기도.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복음 전도자들인 바울 일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힘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말씀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바울 일행이 터무니없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터무니없고 사악한 자들의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막힘없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걸 밝히셔요. 이 대목이 이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깊이 묵상해 볼 것도 없이 그냥 대강 읽고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성경 주석자들도 이 대목에 특별한 주목을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이 대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심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몇 가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의 이목을 무엇인가에 집중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까지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지장을 받느냐? 어떻게 그것이 방해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첫째였고 둘째는 지금 이 시대에 이른바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터에 핍박이니 박해니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이 곳곳에서 박해니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언급한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박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먼저 박해 문제를 성경에서 아주 심도 있게 조명받아 보았습니다. 박해란 복음 전도자들을 잡아가두고 구타하고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고 참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대접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냉소로 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도리어 더 지독한 핍박이다. 왜냐? 잡아가두고 죽이면서까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저지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기게 만들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결국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전파 활동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지금처럼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접받게 되면, 그렇게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면 영광은커녕 치욕을 하나님께 안겨드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더 지독한 박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무슨 이슬람 국가나 북한 같은 거는 공산주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 내에서도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한 박해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아니,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저해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복음 전파 활동이 더 제약받고 있는 사회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니 박해니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핍박당하지 않을 만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박해당하지 않을 만큼만 활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반성해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대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서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일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라,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충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을 왜 그렇게 조롱하고 냉소를 보내고 박해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도록 우리 성령께서 지난주에 인도하셨죠.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그건 불가능하죠. 자격이 없으니까.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일말의 죄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예를 드는 거지만, 빚쟁이가 나도 빚이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쓰느냐고. 그렇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분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목적대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믿고 의탁하고 그분으로 들어가면 마치 그분이 흘린 피가 마치 내가 흘린 피처럼, 그분이 대속한 것을 내가 내 피로 내 죄값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죄의 빚을 다 벗어버린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시고 생명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다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인 하나님의 유전자를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 자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과 말씀에 대해서 증언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말로만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증언이 될 수가 없어요. 설명은 설명이지 증언이 아니에요. 말로만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증언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증언이란 증거를 내보여야 증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증언하려면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복음 전도자의 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너무나 증거 없이 증인 노릇을 했어요. 우리 손에 증거를 확실히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증인 노릇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설명하는 것이 증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증언자로서의 자격을 갖춘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거짓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 증언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라면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하심 또 하나님 말씀의 그러함을 입증하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밖에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따로 없어요. 성경밖에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성경 말씀들을 증거로 제시해요. 자,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제시하는 성경 말씀들을 어떻게 증거로 채택해 줄 수 있겠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내미는 성경 말씀들을 증거로 채택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코란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불교의 불경들을 증거로 채택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증거는 없이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성경 말씀들로만 증거로 제시해 왔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만 제시해 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증거를 제시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증언의 법칙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안 했어, 여태까지. 한 가지 증언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신뢰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하나의 증언자로 내세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또 우리의 입장이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박해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이분이 증인이시다.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야, 우리가 뭐라고 너희 성경만 그렇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냐? 여기 코란도 있고 뭐 여기 철학책도 있고 불교 경전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돼요.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갖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보이심으로써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또 하나의 증인으로 내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마저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권능이 일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증언자로 내세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증언자로 내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걸 증언자로.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이 사실이고 진실한 증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로 내보이시겠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 말고는 달리 내보일 또 다른 증거가 없어요. 나 자신밖에는 이 성경을 증거로 내세웠어요. 근데 이 성경이 사실임을 또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는 나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건 가진 게 없어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 손에는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간증이라는 증거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간증이란 일종의 체험담이에요. 실제로 겪은 체험담이에요. 간증이란 신앙적 체험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마저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줬습니다. 이런 간증. 이렇게 내가 체험한 것을 밝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런 간증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기대하느냐고. 얼마든지 거짓말 간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 간증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증거가 있지 않으면 내 간증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증거, 내가 간증하면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 간증의 진실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어요? 이 역시 나 자신 말고는 달리 내세울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나 자신에 대한 증거, 내 간증에 대한 증거,
모두가 나 자신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 또 한 분을 내세울 때, 증인 하나를 내세울 때 빨리 내세울 증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진실성을 무엇을 증거로 또 내보일 것인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열매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에 도달했어요. 성령의 열매만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의 진실성.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때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참음, 때로는 선함, 때로는 믿음, 때로는 온유, 때로는 절제로 나타나는, 때로는 청중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사랑.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게서 그냥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해주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인 됨이 그것으로 증언될 때만이 내 간증이 신뢰를 얻고 내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가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내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내보이고 싶어서 내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발현하는 것, 말씀의 자기 발현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자기 발현.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이고 말씀의 자기 발현, 이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기쁨에 차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는 것을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청중하고 선한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의탁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영원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게서 하나님을 봐요.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꽉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게서 사랑의 향기를 맡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저렇게 절제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사람들은 내가 참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간증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증거 가치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함께 또 하나의 증거, 즉 자신에게서 배어나오는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복음 전도자로 나설 수가 없어요. 이 증거를 들고 나갈 때 내가 행하는 복음 전파 활동은 이미 내가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활동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활동이 되어버려요. 이 증거가 내게 없으면서, 일체 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또
이런 증거를 내가 유감없이 내볼 수 있다 하는 어떤 자신감도 없으면서 하다못해 내 손에 지금 그런 증거는 비록 없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게로부터 이런 증거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열매가 보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복음 전파 활동에 나선다면 이것은 바로 나의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한 무관심으로 냉대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박해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터무니 있는 짓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니 핍박이니 하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박해니 핍박이니 하는 것이 더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필경 박해당하지 않을 만한 곳에 가서 박해당하지 않을 만큼만 활동하든가 아니면 애당초 박해가 아닌 상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박해받을 자격도 없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복음 전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거리 설교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많이 진지하게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는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복음 전도를 못한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가짐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 활동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걸 내가 정말 알고 나선다면 그리고 복음을 외칠 때 놀랍게도 어떤 모습으로든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내게서 보이는 놀라운 체험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광장을 지나는 행인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참 놀라운 체험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난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왜 오늘 이렇지?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하고 조롱한다면 그게 바로 박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박해가 아니라고. 왜?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이,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이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고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날 많이 잘못된 자세로 복음 전파 활동에 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성찰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박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조명받고 배운 내용의 개요예요. 여기까지가. 자, 오늘은 복음 전파 활동과 관련해서 기도 문제를 이제 한번 조명받아보기로 해요. 기도도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일상적인 필요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복음 전파 활동을 위한 기도, 즉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몸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우리의 기도를 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도 기도를 구하실 정도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놓고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 이걸 한번 조명받아 보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물어보나 인간이 맞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분명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들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시는 분, 심판자시고 대자연을 한 손에 쥐고 움직여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께서 진행하시는 일을 고작 인간이 방해하고 저지하고 박해한다니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지를 당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 이건 더 터무니없게 들린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 활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저지당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진행되어 나가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당연하고 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히고 있다, 영광을 못 받고 있다,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느냐고. 그것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중에 서로 부탁하는 식의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자가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부자가 우리한테 비행기표 살 돈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꼴이야 지금 이 기도 부탁은. 정말 황당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대목에서 이 말씀에 고개를 한번 갸우뚱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놀라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사롭지 않게 이 대목을 지금 조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무심히 넘어가지 말고 이 목을 집중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 기도란 모두가 기도란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성령께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원래는. 왜? 모든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명의를 빌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드리는 기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제 음성으로 제 생각으로 제 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만 이 기도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래요.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이렇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씀들이란 뜻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구예요? 성령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없고 그분만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도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씀들이 영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는 썩는 시간이라 썩지 않는 씨에서 곧 영원히 살아 존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령에게서 태어났는데 성령, 예수님에 의하면은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와의 저 유명한 대화가 있죠. 거기서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라고 표현하셔요.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랍비시여,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보이셨단 말이에요. 니코데모가 그걸 딱 보고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증거를 보고 인정을 했어요. 니코데모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코데모를 보고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니코데모가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였으면은 이런 정도의 고백 가지고는 안 되죠.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라는 최소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마땅해요. 예수님의 증거를 제대로 보았다면. 근데 니코데모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랍비 정도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 그러셨느냐면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만큼 못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코데모에게. 네가 나를 제대로 보긴 조금 봤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네가 제대로 못 보고 있어. 왜? 너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충고를 하셨던 거예요. 니코데모에게.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사람이 물에서 곧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앞에서는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였는데,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는 바로 바꿔서 물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이 말씀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냥 말씀에서 태어나는 것, 즉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피와 함께, 성경에서 물은 피와 함께, 피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물은 같은 말씀이라도 씻음으로써의 말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 물로 표현이 돼요. 그냥 항상 물은 씻음을 나타내요. 피는 생명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으로서의 말씀,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는 같은 말씀이라도 기능이 틀려요. 물은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고 피는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죄 씻음으로써의 말씀들이고 피는 생명으로써의 말씀들이란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통하여 오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즉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통해서 오셨느니라. 아주 강조하죠. 너희들 회개만 하고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영접한 거 아니야. 생명을 받아야 돼.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오셨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하면 유사 그리스도인들 되고 말어. 지금 그걸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언하시는 분, 여기 증언이 또 나와요. 증언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물과 피인데 살짝 말을 바꿔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이시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말씀들에 의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피가 다른 피가 아니라 계속하는 피, 나를 다시 살려놓는 피,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고 의탁함으로써 그 피가 곧 나 자신의 피가 되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됐어요. 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더러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들은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 그걸 너희들이 지니고 있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통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물과 피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물과 피, 즉 하나님의 말씀들에 의해서 증언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증언되신다 그랬어요. 그게 곧 성령에 의해서 증언되신다고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얘기했죠.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물과 피를 통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물과 피에 의해서 우리가 증언되고 있어요. 아, 얘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증언해 주느냐? 물과 피가 해줘요. 앞에서 밖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 활동을 우리가 전개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밖에는 증거가 없다. 내보일 증거가 따로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가 증거가 되느냐? 성경도 둘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증거력이 없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내보일 수 있는 우리 자신, 이렇게 두 증인을 들고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온 영을 받아갖고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아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말씀들이 곧 성령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곧 성령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드리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뼈저리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드리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째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일까? 왜 내 기도가 성령의 기도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이 고백은 곧 성령의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유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밝혀져요. 24절부터 문맥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실로 소망으로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사람이 보는 것이면 그가 왜 보이는데도 소망하겠느냐. 25절. 우리는 오직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나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게다가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시느니라.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로 발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느니라. 왜? 그 다음 27절.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재해석하고 재정리해서 하나님께 전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잘 어레인지해서 맞춰서. 그래서 성령의 기도여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뭐 있어요, 도무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응?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저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해 두고 계신지도 몰라.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단 말이야. 어? 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상이고 최선이고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딱 준비해 놓고 계신데, 하나님 나 그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적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성령께 물으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라고 재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중보예요. 그게 중보란 복덕방이란 얘기예요. A와 B를 연결해줘요. 서로 거간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말로 발설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면서까지 괴로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마무리해 주셔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도로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문제는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의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아주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어서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데 있어요. 입술로만 그냥 움직이고 만다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하세요. 그 말씀을 가장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을.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한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고백에 진정성이 없으면 이거는 건성을 하는 기도가 되고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요. 이 기도는. 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도가 아니면은 그게 뭐예요? 내 육신적 자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건. 내 육신적 자아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폐역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에 앉은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한답시고 기도를 하니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폐역의 영역은 하나님과 튜닝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동조가 될 수가 없어요. 동조란 말은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에서 동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이게 튜닝이에요. 동조는 공조라고도 그래요. 공조. 튜닝.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는 거, 채널이 탁 들어맞는 거, 이걸 공조라 그래요.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채널이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왕국이에요. 세상 왕국은 죽음의 왕국이에요.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튜닝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왕국은 빛의 영역이에요.
세상 왕국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적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도 하나님과 연통이 안 돼. 그거는 왜? 영역이 달라 지금. 육신은 무엇으로도 영의 영역에 영과 채널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설사 들으셨다 해도 그 응답이 내가 전달될 도리도 없어요. 영역이 틀려 그거는. 그래서 기도란 나를 하나님께 튜닝시키는 것이다 라고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튜닝을 우리말로 동조 또는 공조라고 그런다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오르간 반주자가 C장조로 지금 반주를 해. 코드를. 그런데 성가대가 E단조로 노래를 해. 그러면 반주자와 성가대가 하나 된 화음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야말로 서로 다른 음역에서 음역이 틀려 지금 불협화음으로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다른 영역에서 지금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요새 말로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죠. 노무현 대통령이 잘 쓰던 말이지만. 반주자는 이런 불협화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코드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가대원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반주자와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코드를 눌러준단 말이에요. 딴 소리 못 내게. 이런 서로 상호 교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가 상달될 가능성이 0%야. 0%야.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둘 사이의 마음이 통할 가능성이 0%란 말이에요. 자, KBS TV방송국 내가 잘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채널이 KBS는 채널 9 아니에요. 그죠? 채널 9으로 방송을 전파를 송출해요. 그래서 그걸 시청하려면 수신기의 튜너를 채널 9번에다 딱 맞춰야 돼. 그러면 송신자인 방송국 스튜디오와 수신자인 시청자 나와가 하나로 쫙 연통이 돼. 그렇죠? 비로소 연결이 돼. 이게 튜닝이야. 그런데 내가 KBS TV 방송을 시청한답시고 9번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에 튜닝 시킨다면 양자 사이는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튜닝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리가 없고 응답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기도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기도가 기도이게 하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필수적으로 튜닝되어야 돼. 내 기도를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주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즉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만이 나를 하나님과 이어줘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드려질 때,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도로 드려질 때 그 기도는 이미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기도여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청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니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노라. 어떤 일이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고 성령의 기도임을 우리가 확실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이 말에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 없이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이건 마치 KBS TV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채널은 제대로 튜닝 시켜놨는데 잘 들으세요. 채널은 9번에다 맞췄어. 근데 전원을 꺼놨어 지금.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채널 9번 암만 9번에다 틀어놓는다고 KBS 나옵니까? 전원을 꺼놨으니까. 그럼 그 전원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이시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튜너가 성령이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1년 365일 하루도 한순간도 끊임없이 전류가 흘러요. 성령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는 전선에 흐르는 전기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성령의 기도인가의 진정성에 달려있어요. 진정성 없이 그냥 입버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구하는 거,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도가 되도록 모든 마음을 쏟아야 돼요. 다른 기도는, 다른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폐역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적 자아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냥 중얼거림에 지나질 않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여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요구 내용들을 나열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아왔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느냐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말로 발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서 8장 로마서. 자, 성경에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동조되어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명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있어라.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하루도 한순간도 거르지 말고, 이런 명령이에요. 육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라, 사탄의 영역에서 탈출해 있어라, 이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결국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내가 동조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라, 즉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믿음 안에, 철두철미 믿음 안에 있으라는 명령과 똑같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 활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우리의 기도를 구하시는 이유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다 그러는데 믿음 안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가도 걸핏하면 믿음 밖으로 나가요.
나의 육신적 자아가 믿음 안에 있는 나를 걸핏하면 폐역의 영역으로 끌어다 놔요.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걸핏하면 내 육신적 자아가 나를 빛의 영역에서 꺼내다가 어둠의 영역에다 싹 갖다 놔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폐역의 영역으로 슬쩍 끌어다 놓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육신적 자아는 나로 하여금 24시간 계속 KBS TV 채널에 튜너를 맞춰놓고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내 육신적 자아는. 자꾸 저쪽 채널도 틀어보게 하고 이쪽 채널도 틀어보게 하고 그냥 그것도 싫으면 또 다 꺼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TV 하루 24시간 틀어놔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고 있어? 그거는 더 못해요. 텔레비도 못하는데 뭐 그 재밌는 텔레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내 육신적 자아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채널을 하나님의 영역에 고정시켜 놓기를 고집할 때 나를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채널에 딱 고정시키려고 나를 아주 그 채널을 고정시키려고 내가 막 그냥 고집을 부려. 영적 자아가. 그러면은 그때 내 육신적 자아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전원 코드를 탁 뽑아버린다고요. 내 육신적 자아가 하는 거예요. 코드를 싹 뽑아버려. 전기를 그냥 끊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걸핏하면 결석하기를 반복해. 그 학생이 그래도 학적부에 실어놓으면 학생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회사원을 한번 봅시다. 우리 회사 직원인데, 무창사가 직원인데 이거 걸핏하면 결석하네, 결근하네. 그러면 이명 사장님 그거 사원이라고 인정해줘요? 절대로 인정 못해줘. 예. 마찬가지. 하루는 출근하고 하루는 결근해. 그러길 밥 먹듯 해. 이건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1년은 한국 시민권자 노릇을 하고 1년은 미국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자 노릇하기를 반복한다면 이게 어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를 밥 먹듯 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육신적 자아를 버리질 못해요.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육신적 자아와 함께 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고 많고 적음의 분량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많건 적건 크든 작건 간에 있다 없다 하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도 못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7, 8절에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거 아주 중대한 질문, 정말 뼈아픈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 8절. 사람으로 온 아들이 올 때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래 참으시기로서니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밤낮으로 당신께 울부짖는데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른 척 하시기로서니 밤낮으로 울부짖는데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너희들 원수 갚아주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뭔가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어. 밤낮으로 너희들 울부짖는데
아무리 울부짖으면 뭐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질 않은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 내가 다시 올 때 땅에서 도대체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라도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8절하고 맥이 탁 통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튜닝되어 있으면 밤낮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밤낮으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이 내 육신적 자아의 울부짖음일 때는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루에도 12번씩 채널을 바꾸지 않는가 하면, 채널을 고정시켜 놨더라도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없고 없다 하면서도 있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파 활동을 진행해도 그 활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라나 디모데나 디도 같은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전파 활동이 아무리 숭고한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믿음 밖에서 육신적 자가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폐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믿음 안에 있질 못했어요. 육신적 자아가 고개가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그 빈 시간을 메꿔줘요. 우리의 중보기도의 필요성은 성령의 중보기도와는 성격이 틀려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깜빡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로 채워달라고, 그걸 기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깜빡 육신적 자아로 돌아가서 폐역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 대신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넣어두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런데 A라는 형제가 깜빡했어? 그럼 B라는 형제가 해주고 있어. B라는 형제도 깜빡해서 그럼 C라는 형제가 그걸 해주고 있어. 채워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루 24시간 릴레이식으로 기도의 순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과 채널이 맞춰져 있는 그 순간이 1년 365일 계속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정 기도해 주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계속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 밖으로 나가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그러니 야, 바울도 지금 믿음 밖에 나가 있다, 네가 좀 기도해라,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서 기도 부탁 하나도 안 하고 나 혼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교만이자 자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게 될 것이고,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뽕나무더러 내가 뿌리채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말할 것이고 또 그대로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자신 없죠. 그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탓하지 않으셔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꾸짖질 않으셔요. 왜 꾸짖질 않으시냐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육신적 자아와 함께 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 누가 아프냐? 누가 아프냐 지금?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죠, 주의 이름이, 그에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도록 청하라. 그냥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몸 아파? 그럼 장로님 불러서 기도해 달라 그래.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보세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기도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병자를 구할 것인즉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들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장로들은 나이만 들어서 장로가 아니에요. 그 연륜만큼, 장로들은 나이든 그 연륜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안에 정착해 있는 훈련이 훨씬 더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내 기도보다 훨씬 더 믿을만해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고 믿음의 강도가 달라요. 만약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장로들이 없다면 여러분 곁에, 그때는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많은 형제들이 기도에 동참해주면 마치 릴레이라도 하듯이 내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순간을 메꿔줘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 아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지금 장로 불러라 하는 장로의 기도에 의탁해라 라는 말씀 다음에요.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서로, 여러 사람 같이,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효혐 있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힘을 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믿음의 분량도 늘려줘요. 그렇잖아요. 자꾸 더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믿음의 분량도 늘려줘요.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는 시간의 길이도 늘려줘요. 내 기도가 다 합쳐서 1년에 1시간밖에 안 돼.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냐고. 내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형제들이 채워주는 것. 무슨 일이라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혜이자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총이야.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육신적 자아에 이끌려서 의의 영역에서 폐역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허다하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뭐 어떻다 한번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든지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대로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배짱 가지고 기도 부탁하기를 꺼리시느냐고. 왜 그 말을 아끼시느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밥상을 걷어차는 거고 똑같아요. 그거는. 내가 잠시라도 믿음에서 떠나 있는 시간에 다른 형제들이 나를 의의 영역으로 살짝 갖다 놔. 그래서 하나님과 연통되게 해줘.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노회한 믿음의 사람도 초년병 그리스도인들이나 매한가지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에 비하면 초년병 중에 유치원생이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보배로운 말씀들로 응답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한순간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통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기념한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어렵고 폐역의 영역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빛에서 벗어나 세상 어둠을 기웃거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최상의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후로는 저희 마음과 혼과 생각이 한시라도 믿음 밖으로 튀어나를 돌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런 저희들의 그 나약한 영적 자아를 위해서 저희들이 혹시 육신적 자아에 이끌려서 폐역의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 형제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고 나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당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만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가 또 저희가 아버지와 함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여행하는 우리 이무용 집사 내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무슨 일에서나 기도하게 하시고